두아디라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오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잘 아셔서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늘 똑같은 믿음이나 갈수록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갈수록 더 좋은 믿음 생활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오늘은 잘 아셔서 책망과 겉면, 약속의 말씀에 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잘하는 것은 칭찬하지만 잘 못하는 것은 책망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버가모 교회처럼 죄악의 책망받았습니다. 그 죄는 20절에 보니까 이세벨의 죄를 용납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세벨은 누굴까요? 이세벨은 이방 시돈의 왕녀이며 악한 왕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신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에 도입하여 선지자 엘리야와 결투한 악녀의 대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세벨은 엄청난 죄를 범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죄악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죄입니다. 둘째는 살인죄입니다. 셋째는 문란한 엄행죄입니다. 이 점은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죄와 니골라 등의 죄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누굴까요? 구약의 이세벨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 부인이라는 학설도 있고 또는 상징적으로 이세벨과 같은 성격의 어떤 여인이나 모임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죄를 용납하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죄와 문란한 엄행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육적 우상 숭배와 영적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육적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을 믿거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 사람, 교주, 돌, 나무, 부적, 검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하는 것,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이나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점 보는 거, 부적 달고 다니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이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과 짝함으로써 그들은 우상 숭배를 물러리거나 제우스 신 등에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영적 우상 숭배는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사모하는 죄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탐심도 우상숭배였습니다. 지나친 욕심 탐심도 우상숭배입니다. 돈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돈은 선으로도 악으로도 둘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돈 때문에 죄를 범하고 타락한다면 그 돈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 권력, 인기, 명예 또한 죄악이 아닙니다. 지식, 권력, 명예, 인기를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나중에 권력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보다 더 우상,
점치는 여인을 더 믿었기에 그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합니다. 헤롯 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신격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까불다가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을 우상화할 때는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엄행도 육적 엄행과 영적 엄행이 있습니다. 육적 엄행에 있어서 결혼한 부부가 성적으로 범하는 죄가 간음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성적으로 문란한 죄를 범하는 것이 엄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학가에도 동구 문화가 성행하고 사회와 TV, 드라마에서 불륜을 조성하면 간간, 성폭행, 성추행 여러 곳에서 성범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말한 돈, 근력, 섹스의 현대인들은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엄형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까지 주신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난 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린 죄, 그것이 영적 엄형입니다. 죄와 세상과 유혹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의 남편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상 숭배의 죄와 엄행죄를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떠나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도 돈과 황금, 권력과 명예, 인기와 출세, 쾌락과 성공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적인 쾌락과 제약이 좋고 달콤해서 거기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타락하고 변질되어 갔습니다. 아울러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큰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평안하니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은 죄를 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숨겨두고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과거에 어떤 결정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현재형으로 현재 지은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세벨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범죄 그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를 거절하는 죄입니다. 사울도 가룟유다도 결정적인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자복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각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간용을 멸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세벨의 죄, 우상숭배와 엄행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경고를 주실까요? 첫 번째는 침상에 던집니다. 22절입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중병, 큰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눕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큰 병은 다 형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병을 제약시하거나 형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부모나 조상 때 위암이 걸렸으면 자녀들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대장암에 걸렸으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술과 담배, 폭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환경오염에 노출, 가루 등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불의의 사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그런 자연적 재해로 인해서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마귀가 주는 병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주는 병이었습니다. 나사로와 힐람 소경입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 형벌로 죄들, 소아시아의 비문들에는 우상숭배와 살인죄와 문란한 음행의 결과로 벌을 받아서 중병에 걸렸다는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쾌락은 순간은 달콤하나 회개하지 않으면 병상으로 누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경고를 주실까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십니다. 22절입니다. 작은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말합니다. 환난도 병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형벌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환난, 연단과 훈련의 환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지만 또한 그 환난은 죄 때문에 겪는 환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죄로 인해 겪는다 말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큰 사고,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큰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경고를 줄까요? 사망을 당합니다.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중병, 큰 환난, 이 사망은 세 가지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통이고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갈수록 더 세지는 경고입니다. 중병, 큰 환난, 사망. 그 중에서도 사망은 최고의 형벌이고 최후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두 가지의 죄악들, 이세벨의 죄, 우상숭배와 음행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는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형벌보다는 용서를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셔서 권면하십니다. 무슨 권면을 하실까요? 굳게 잡아라고 권면하십니다.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게 잡아라고 권면하십니다. 인간들은 무엇을 굳게 잡을까요? 돈을 꼭 붙잡습니다.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붙듭니다. 부동산, 주식, 쾌락, 행복, 건강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손을 굳게 잡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굳게 잡은 손을 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한보그룹의 고 정태수 회장은 해외에서 도피생을 하다가 에콰도르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때 이깟 사진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손을 펴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고 신격고 회장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 애플의 스티브 잡스 또한 이 세상에 재벌이었고 많은 부를 누렸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죽을 때는 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지 않아도 되는 거, 꼭 붙잡을 수 있는 거,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19절에 보니까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굳게 잡아라.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굳게 잡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업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는 일,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입니다.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게으릅니다. 자기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으되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일도 하시되 예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일은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입니다.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심지어 죽음이 와도 죽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 부부, 자녀, 형제자매, 아내, 내게 준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앞으로 옆으로는 믿음의 형제자매와 지인들과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7, 8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서로 헐뜯고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사랑이 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는 날 동안 후회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헛된 믿음, 쓸데없는 믿음, 바람 잡는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주의 말씀과 기도 응답을 믿는 믿음, 제 용서함과 기적을 믿는 믿음, 하늘의 상급을 믿고 최후에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어떤 사람들은 섬김 받고 대접받으면 어떤 되기를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도 섬김 받기보다는 주님처럼 겸손과 온유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약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현대인들의 인내가 부족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죽느니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 사랑, 믿음, 섬기, 인내를 놓치고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사명을 끝날 때까지 이 코로나가 계속되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축복과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긴 자는 누구일까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를 이깁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아무리 변질되고 세상이 타락해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주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잘 믿는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 대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이 더욱 굳건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고 돌파 감염이 발생해도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충성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더 귀히 여기고 세워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보다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연약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도와주는 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끝까지 굳게 잡아서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슨 상급을 주실까요?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권세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 인기, 권력, 명예에 집착합니까? 그것은 다 성공해서 높아져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지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최후의 승리를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시시한 영예와 돈,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길을 쓰고 덤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전혀 안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영원히 남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귀한 자리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기는 자의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새벽별을 주십니다.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여러분 밤에 또는 새벽에 맑은 하늘을 보셨습니까? 빛나는 별, 초롱초롱 반짝이는 별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새벽별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별은 언제나 왕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영원한 왕, 영광의 왕은 누구실까요? 계시록 22장 16절에 하면 새벽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이십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배 중에 보배요.
영광 중에 영광이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은 다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성 하나님에 있어서 지나치게 물질과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하랬다가 시들어버린 꽃,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 상급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굳게 잡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세벨의 죄악과 해결치 않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잘 아셔서 건면하시는데 무엇을 건면하십니까? 주님의 사업, 사랑, 믿음, 섬기, 인내를 굳게 잡으라고 건면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세벨의 죄악과 해결치 않은 죄를 책망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 인내를 굳게 잡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에 쓰인 주님을 얻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있습니다.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자 있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무능한 자 있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궁핍한 자 있습니다.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답답한 자가 있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자가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슬픈 자가 있습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과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 인내 굳게 잡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